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가까운 교회가 감리교회로 다시 태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그 겨울에는 저에게는 이 기쁨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부임에 대한 분명한 설렘도 있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다가는 개척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한 번도 사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또 기존 성도들과의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긴장과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던 10년 전 여러분 1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는 왜 그렇게도 여러분 추웠는지요? 자동차 기름이 바로 얼어가지고 자동차를 여러분 그 부품을 교체할 정도로 여러분 추웠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저도 아니 시골에서 목회 홍천에서도 영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20도 막 이렇게 밑으로다가 체감온도가 이 자동차가 그 10몇 년 된 자동차였는데도 괜찮았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동차가 여러분 그 기름 분사하는 그것이 얼어붙어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을 다 교환한 그렇게 여러분 추웠던 그 2010년도였습니다. 또 제 마음도 여러분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교육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교육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제 회의에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인들 지금도 잘 있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아니 이분들이 왜 도대체
자꾸 이 질문을 하나.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육자 회의 갈 때마다 이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염려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따가려고 했는데, 기존에 교인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러 막상 따오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교인이 싹 없어졌어.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설령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아마 목사님들도 염려가 됐고 이제 목회를 나오는데 이 초년생도 아니고 목회를 그래도 10몇 년 동안 여러분 왕십리에서만 여러분 9년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홍천에서 8년 한 몇 개월 했고 그런데 개척을 한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염려에서 계속 교육자 회의만 가면 그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염려로 또 걱정되는 마음에서 물어봤던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근재 목사님의 그 수고와 애씀이 목회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바람이 훌륭한 일꾼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일꾼을 교회에 장로들을 좀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는 나는 그것을 꿈꾸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다. 그러면서 그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한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10년 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에 대한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뭐였냐면 나는 기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질 않았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좀 잘 해서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 그 대화의 삶을 잘 하면 좋겠다. 저한테 여러분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행도 되지 못했고 남들은 뭐 제자 훈련하면 뭐 2, 3년이면 다 끝난다는데 6, 7년이 걸리기도 하도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 1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 그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대하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했던 어떤 마음의 다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바라는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해서 그가 생을 마치는데 근데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오늘도 2절, 24절에도 나오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마치기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거기도 나는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나는 잘 지켰다. 그리고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분명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것을 나는 소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일평생 어떤 신앙에 미끄러지는 어린 일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신앙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뭔가 주어진 그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거니와 잠시 머무르자, 그만두자, 조금 쉬었다 하자, 이런 것은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그 자신에 대한 이력서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가 자기의 이력서를 떳떳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매맞은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렇죠? 파선된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다음에 같은 동족의 위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쫙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는 환경이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뜨겁게 여러분 사랑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까지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 그가 매를 맞는 또 옥에도 갇히게 되는 숱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파선이 되는 바로 여러분 이런 일들, 배가 파선돼 가지고 망망대해를 바로 여러분 그 하늘만 정말 쳐다보고 이런 바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의무를 주시고 나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때는 좀 잠시 좀 쉬는 건 좀 어떨까, 좀 피해가면 좀 어떨까, 인생이 앞으로 100세 기본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1, 2년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멈추면 좀 어때? 이런 별의 생각들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 순교하는 때까지 초제일관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사명은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지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다. 당신들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그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의 양떼를 사랑하라. 교회의 양떼를 정말 사랑하라. 이런 부탁이 해버려요. 교회를 바로 여러분 끔찍하게 바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이 잘리는 까지 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바로 지켰던 사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그 고백, 오늘도 이 지금 24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 사명자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세우신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보내셨고, 그리고 10년 전에 여러분 여기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간에 만난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야. 그렇죠?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이 가르침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 이 핍박을 했는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날 괴롭히는, 눈을 멀게 하고 말하니까 나를 내가 핍박하는 말은 내가 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핍박자에서 이제는 뭐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너는 내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목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의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19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한번 같이 19절을 전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기 위에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니라고 했어요. 내가 3년 동안에 여기 에베소교에서 3년 동안이나 섬겼거든요. 3년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겸손이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겸손이었어요. 내가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기의 발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여러분 가볍습니까? 멍에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해지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해지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뭐죠? 다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가볍다고 하셨어. 근데 멍에는 여러분 결코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하면 모든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든지 여러분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다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뭔 질문을 받았냐?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에게.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제일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다?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큰 자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바로 여러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거기서도 에베소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 받은 사람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말 얘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셨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흑백, 이 인종차별이 바로 심한 데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전에는 백인과 흑인이 예배를 바로 함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베푸는 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날이 정해서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교회에 백인인 올리비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바로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대법원입니다.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야. 그것도 여러분 지금 흑인 교회예요. 그는 세족식 시간에 마르타라고 하는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대법원장이 그다음에 백인이 예배에 거의 참석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정말 큰 도전이고 그런데 현직의 대법원장이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종의 그 흑인 여성도 발을 시켰어요.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다 발을 씻긴 다음에 이 올리비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쓰는 이 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러분 종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겼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한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올리비어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여러분 파면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그날로 바로 파면을 당합니다. 흑인교회에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여종을 바로 여러분 발을 시켰다. 흑인 여자의 발을 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올리비어는 자신의 신분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 하고 당신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멍에를 너희들이 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 실천했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명자로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가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다 19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가 뭡니까?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눈물이다. 여러분 눈물 없이 이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는 단 한 군데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 근데 에베소의 지역에는 말이죠.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술과 주술과 우상 숭배를 가득 찬.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물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정도로 신비한 바로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행했는지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에도 보게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인다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왜 눈물이야 기쁨이어야 되지?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도 어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바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린다? 기도하면서 한 방울도, 그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험악한 바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 무책임한 바라 여러분 부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험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많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더 점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상 졸업을 하고 뭐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크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도 훨씬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뭐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평생에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하시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이 다음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그분들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이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없는 바라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보십시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바로 이 삶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바로 여러분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바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도시락을 싸주 화석을 여러분 진짜 방해를 하네. 바울이 여러분 어디를 간다라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그래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막고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때리고 오게가 그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다가 바로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죠? 그것을 참았다. 그 시험을 참고 유혹을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열매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참는 것이죠. 또 사명자들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 10년 동안 여기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목회를 해왔고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바라보죠. 시험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뭐죠?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시험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여러분 싸움과의 전쟁을 하시는 걸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겼던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 그분이 이기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랬죠? 기도하라 그러셨어.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또 원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그분도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라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인내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도망가 다시 또 뭘 기다려 주시잖아요. 괜찮다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지금 고향에 가가지고 옛날에 바로 이런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아예 베드로가 더 많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금 뭐죠? 그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도 할 것 분명히 하지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하나님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바로 여러분들요. 다 순교자로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바로 여러분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로마의 국이 아니라 세상을 발칵 바르고 다 뒤집어 놨어. 위대한 나라 여러분 일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절 가봅시다. 집사님, 2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명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말, 이 매여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다고 하는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여러분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매이게 돼. 거기서 여러분 주님께 매이게 돼. 그 매임을 바로 당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는 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이. 성령의 바로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에 바로 매여있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성령에 매여있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성령에 철저하게 그가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기는 원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의 바로 인도하심이라 해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 여러분 갔더니 여러분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여러분 그 옥속에 들어가서 그 신랑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옥탑을 다 아주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 그때 그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분명히 이제 책임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지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본인이 해. 그러고서 그 친척도 친구들 다 데려다가 뭐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제수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간수대의 가족과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성령에 철저하게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색을 낼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인데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협조가 안 해.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들고 나도 그만둘까? 내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로 여러분 능력을 잊게 되면 항상 새로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은 은사야, 은사.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난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분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의 바로 명령에 따라야 그래야 여러분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바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장로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부탁의 말을 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자, 이제 이 흉악한 이제와 같은 말에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이단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를 빼어나고 자기들을 따르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바로 여러분 따르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 여기도 보게 되면 3년 내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바로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로 이제 든든히 세워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당신들도 애를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 즉 하나님의 피로, 주님의 바로 피로 사신 교회에 관심을 바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바로 당신들이 사랑해야 된다. 평신도 지도자는 당신들이 바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그렇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당신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바로 맡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이때와 같은 많은 양떼를 해치고 혼란스럽게 하니 너무너무 많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여러분 1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번인가는 찾아왔어서 이단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랬어. 안 오대. 저는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1시간 이상씩 여러분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도 온 날에 오십시오. 안 오더라고요. 네.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분에 대해 똑바로 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똑바로 여러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자, 오늘 10주년을 맞이하고 15주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여러분 이런 바로 사명자로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3년 동안에 섬겼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내 이런 모습대로 이제 교회를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라. 저도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들도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가졌던 바로 그러고 새롭게 바로 여러분 그 창립을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바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 같이 이런 감당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